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때로는 직접 부르실 때가 있어요.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해요. 예.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어느 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보니 이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가브리엘이 말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다니엘한테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놀라서 누구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니라. 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세한테는 참 신기합니다. 모세한테 찾아왔을 때는요, 이제 나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소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한테 그 인지하는 영을 인지하는 그런 지식을 조금씩 주어서요. 때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힘들거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전도를 받은 것 같아요. 전도를 받고 그다음에 찬양이 좋아서 율동이 좋아서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좋아서 그다음에 그 설교에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고요.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그다음에 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이 허하고 허무해서 공허해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찾아 나오다 보면 교회로 나와 정상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상한 곳으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근데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왕자로 애굽에서 사는 거죠. 권세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하급 병사를 하더라도 같은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땅에다 묻은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모세가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는, 정치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그렇게 돼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을 이제 그 목자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40년을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80이 된 거죠. 그러니까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려고 하신 겁니다. 80이 돼서요. 그러니까 연세가 80이 됐다고 내가 많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세께서는 80의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80이 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예? 80이 된 거는 이제 부름받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시간. 예. 그래 어느 날 양을 치러 가는데 신기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니까 매가 산 중턱에 무슨 나무가 불이 막 붙어서 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불이 붙으면 타서 옮기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타서 소멸되는 게 정상인데 밑에서 쳐다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예.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불도
흙덩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불이 붙으면 소멸되거나 불이 붙으면 옮겨 붙어야 되는데 이건 한 나무에만 집중해서 계속 촛불이 타듯이 계속 불이 그렇게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산을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오르게 됩니다. 양떼들을 밑에다 놓고 이제 지팡이 짚고 이제 붙잡고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이 넘은 분이 아무리 산에 불이 붙었다고 해도 그 엉금엉금 기가가지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저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게 뭐가 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호기심을 불러냈습니다. 예, 참 재밌어요. 불 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부를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 지금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떨기나무니 가시덤불 같은 거니까 아마 들판으로 표현한다면은 덤불 같은 게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세 가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의 호기심을 발견하게 돼요. 자극시키는 겁니다. 모세의 호기심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호기심과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마음이 가지 않거든요. 돈이 생기는 일이 일거나 갑자기 어떤 먹을거리가 생기지 않고는 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거든요. 호기심이 가지 않거든요. 호기심이 가야지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80이 된 모세의 호기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떨기나무 불 속에서 불이 붙도록 하신 겁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목동 모세에게 극히 자극될 만한 호기심이 뭐가 있겠을까요? 양을 치는 목동이 광야에서 특별히 무슨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늑대가 와서 양을 채가는 거, 곰이 와서 양을 붙들어 가는 거, 그건 얼마든지 자기가 퇴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부르게 된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게 포인트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란 말입니다. 가시덤불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 불이 막 붙어요. 붙으면은 이게 소멸이 되거나 꺼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붙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에 붙은 불은 꺼지지도 않고요. 옮겨 붙지도 않고 그 나무에만 계속 불이 이렇게 촛불이 붙어서 붙듯이 계속 그렇게 붙는 겁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불이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돼 있죠. 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자. 그래서 사자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마라크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대부분에 보면 사자, 특사, 사신,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사로 온 천사를 여기서는 사자로 불렀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데 불이 붙는 가운데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서 부르는 거거든요. 자극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호기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걸 보고 나서 저게 뭐야?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이게 나오죠, 그렇죠? 자, 광경을 보고 나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이 믿음이 빨리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물어보게 돼요. 이렇게 묻다 보면 그게 해소가 되면 믿음이 들어요. 제가 서울에서 구로동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한 1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5명 정도 청년들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가장 해주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궁금한 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10가지씩 내가 다 이걸 나눠줬어요. 이거를 궁금한 적을 써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게 별로 효과이 없더니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갖다 10가지를 다 써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 답을 써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음이 들어가지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해소되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호기심이 해결이 되면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는 호기심, 자극을 시켜서 부르게 된 겁니다. 네, 신기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지만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누군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은 산삼 파기 좋은 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5월 달이 이제 산삼 파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 찾기 쉬운 계절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딱 어디 산으로 간다 했을 때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산삼 아니야? 찾아가게 됩니다. 산삼이 되든 안 되든 빨간 열매가 있으면 궁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어른이 산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 광경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미쳤나? 예. 아무도 없는 산을 향하여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불꽃 가운데 불이 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은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범한 나무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캐치할 수 있지만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갔을 때 보세요. 사울이 천둥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갔던 두 사람의 일행은 천둥 소리만 들었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백성은요, 구름 가운데서도 주님 음성을 듣게 되고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세가 불타는 호렙산 나무 가운데서 신기해한다는 거, 호기심을 자아낸다는 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봐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모세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죽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아무리 사람이 생명을 스스로 갖고 싶다고 해서도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10년만 더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10년 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3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돼 있죠. 그런데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돼 있잖아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요,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사자가 뭐냐? 특사가 뭐냐? 특사가 잘 보세요. 마라크라는 말 자체는요, 특사는 곧 그 보낸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은 외국 우리의 동맹을 맺은 각 나라에 특사를 보내죠. 특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또 축사를 해서 또 특사를 보내요. 특사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는 곧 대통령이라는 거니. 특사는 곧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만 전달하러 오른 것이 아니고 앞에 나왔던 천사 마라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사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난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속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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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그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2절로 말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서 보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려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가 부른 걸로 하나님의 사자가 부른 것을 하나님이 부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보신지라 이건 라한데 인지하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그 광야 밑에서 쳐다보는 것도 알고 계셨고 엉금엉금 겨서 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럼 단순하게 그냥 혼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하나님 이게 뭘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양치기 하려는 모세를 이미 보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라예요. 라. 그래서 물어죠. 모세야 모세야. 그냥 저만큼 있을 때 모세야라고 된 것이 아니고 1km 떨어진 데 30km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부른 게 아니고 가까이 왔을 때 모세라고 불러주셨어요.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때로는 부르셔서 가까이 있을 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부르시게 된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하죠. 이게 평범한 말입니다.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각자 이름을 따라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찾아오셨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자, 종교는 신을 찾고 귀신을 찾아가고 막 별부를 막 짓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조용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임하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하면은 임하다 하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임하다는 말의 뜻이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여호와께서 보. 그러니까 하나 이제 드러나심. 사람 앞에 드러나심이에요. 드러나심.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드러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어둠으로 나타나거나 공포로 나타나거나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평안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기쁨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겁니다.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갑자기 잠자리에 있거나 어딜 가거나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 악한 영은요, 귀신과 악한 영, 사탄이는요, 사람한테 가까이 왔을 때 두려운 감정을 심어줘요. 무서운 감정을 심어줘요. 불안한 마음, 막 공포적인 것을 심어주고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기쁨으로 함께 하세요. 즐거움으로 함께 하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영의 키와 영의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고 이해하고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요. 모세 앞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달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음에. 자, 3장 출애굽기 3장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특사 하나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분명히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이 뭘까? 여기에서는 은총이 뭘까?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햄다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을 얻은 자, 누리는 자.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겨워서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만족해 있는 사람의 표정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일까요? 옆에는 도전자들이나 경쟁자들이 수시로 다니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별수단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에 갖고 그걸 갖고 살았어요. 고난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어요.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극복하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인정을 한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받은, 여기 나오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많은 거를 받았던 사람 다니엘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가지 인생을 살아요.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조금 전에도 과거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 과거고 미래고 필요 없어. 현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3번째는 현실과 과거를 무시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뒤에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을 꼭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앞에 나온 거와 현재 이 뒤에 나온 거하고 조금 틀린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은총을 분명히 크게 받았어요. 은혜도 크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왜? 힘든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은혜 받은 거를 생각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좌절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지난 과거도 은총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깨달으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부로 일할 때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급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문만 열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 향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주님을 믿고 따르면 이와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3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자, 보세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전제형이 아니고 전제. 예? 자, 전제되는 것이 내 죄와 허물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에는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야, 간단하게 그냥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냥 지식이 없어도 돼요.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글을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직업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간이라면, 영이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시작. 없어요? 안 써졌구나.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제 3장 5절에서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그런데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밟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왜 그렇게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왜 교회가 구별된 곳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구별되고 거룩한 곳입니까? 인간이 죄를 사함받고